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답게 변화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죄악 중에 상처 입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사 새 삶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질병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구원을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개인 가정 생활 위에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경외하게 하옵시며 소망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며 더욱 주의 사업에 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세상의 어느 것도 금지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당시 이분 보기에도 철학자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슬퍼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당시 철학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역사 선생님은
내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님은 내 꼬라지를 알라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아재 개그라고 하죠.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시작과 방향과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런 영적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상반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고까지만요. 이런 우리가 누구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른 말로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오늘 말씀의 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인격체임을 바로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서 예수가 부정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정되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이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요? 어떤 내 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하반절 또 한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바로 사랑하며, 난 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에서, 요한 1서에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단어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려고,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또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서신 중에 이 사랑장, 제2의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4장에 보게 되면 7절서부터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 19절, 20절, 21절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난자 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듯이 그들 또한, 성도 공동체 안의 성도들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난 우리의 자녀들도 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죠. 나가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 결혼한 부부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마음에 들 때보다 안 들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서로 만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만난 이 공동체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성도들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라. 그럼 어쩌면 더 여러분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캘리포니아 반대에 있는 저 뉴욕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게 오히려 여러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해 주마다 만나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좀처럼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에베소에서 요한서신에서 나눴듯이 이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의 우정 정도로 나눈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답이 오늘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하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브릿지를 하나 놨습니다.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에 브릿지가 뭐라고요? 브릿지가 뭐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계명을 지킬 때. 그죠?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빠져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것을 결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신앙, 순종이 빠진 믿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먼저 예수님과 아담에 대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 창조는 결국 아담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아담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니라. 여러분, 아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결국 불순종할 때,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이 인류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뭐라고 주님 기도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사랑해 버릴 때, 아니 사랑하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마음으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보세요. 신앙생활도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죠. 어두운 세력, 원수 마귀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영적 싸움을 겁니다. 바로 그 영적 싸움을 걸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자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승리한대요.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돼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 세상을 이긴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듯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장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은 뭐예요?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에녹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믿음으로 드리려고 할 때, 그죠? 순종함으로 그는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기생 라합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4절 5절 말씀의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그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두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말씀으로 훈련케 하여서 연습케 하여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성도들 보면 예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말세지만 마지막 세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듣고 들으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이렇게 바쁜 시대에 무슨 성경 읽을 시간이 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이 든든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고 매 새끼 잘 먹는데 왜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말씀 있는 것을 대단히 장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째 성경 그 통독 달력으로 캘린더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 3장씩 성경을 읽게 돼 있죠. 그러면 1년이면 한 번 완독을 합니다. 우리가 6년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달력대로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6번에 6독은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듣는 자 복이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데서 그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렇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어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교육자가 됐다 하더라도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큐티한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큐티 책입니다. 큐티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2달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는데요, 큐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는 큐티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큐티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하반기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큐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제 남은 2022년을 함께 큐티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가서 이 큐티인 책이 좋은 이유는요, 이것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한국말, 영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심지어는 상록회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낸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함께 큐티를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성령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해 나가는, 사랑해내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서로 격려와 위로와 사랑하는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귀하고 아름다운 게 생명을 살아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섬기는 선교지 곳곳마다 복음화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이 지역의 대학들을 섬깁니다. 이제 곧 우리 대학가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이 저 귀한 젊은 영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한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